2장과 3장은 니느웨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빌론을 의미하죠. 지금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 다음에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하고 비꼬는 말씀입니다. 너를 파괴하는 자가 지금 올라왔으니까 야, 네 한번 힘내서 싸워봐, 한번 해봐, 이제 이런 비꼬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3절에서 4절은 바벨론 군대를 이제 묘사하고 있고요. 5절은 방어하려는 아수르 군대를 묘사하고 있고 6절부터는 패망하는 아수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바벨론이 강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수르보다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는 거겠죠. 그러나 진짜 이유는 다른 데가 있습니다. 13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적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데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대적한다는 거죠. 금은이 가득합니다. 금은 보화를 가득 모아놨어요. 재물이 풍성했어요. 그걸로 강력한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미래를 보장하고 아무리 좋은 곳으로 내 성벽을 초롱성같이 쌓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대적했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 놓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4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아무 소용없어.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주일 성수하고 야, 그래도 다 소용없어. 그 다 아무 유익도 없더라.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를 면한다 하노라. 그러니까 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필요 없어. 저 봐봐.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훨씬 잘 살잖아.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훨씬 잘 사잖아. 저 봐봐. 좀 나쁘고 교활하게 살지만 잘만 살잖아. 너 예수 믿어야 아무 소용도 없어.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그 소용없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네가 나를 대적했잖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언제 대적했는데요? 네가 말로 그렇게 대적했잖아.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고. 신앙생활 대충하고 세상에서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훨씬 잘 산다고. 그게 더 낫다고. 너 그렇게 했잖아. 그게 나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말로써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대적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가? 지금 2장도 아수르의 멸망, 3장도 아수르의 멸망인데 이유가 조금 달라요. 3장은 아수르 자체의 악랄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2장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는 이유를 다르게 기록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신다. 왜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수르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니까 매를 때리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때리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치시는데 야곱을 더 높이시면 안 될까?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들어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가난하고 힘들어요. 근데 상대방은 돈이 많아, 부자야. 그래서 그 부자가 나를 막 억압하고 핍박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나를 저놈보다 더 부자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기 부자라고 나를 핍박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하셔가지고 내가 더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럼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부자를 불러와가지고 나를 핍박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나를 부자되게 만들어주면 더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높이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높이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이 온전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회복시키긴 하지만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가 않아요. 결국 이스라엘도 그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잖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으면 때로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환난이 찾아와요, 핍박이 찾아와요. 그러나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반드시 회복시키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회복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딴 길로 가버렸어. 엉뚱한 길로 가버렸어. 그러면 우리도 같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 아수르를 멸망시켰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온전치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같이 수치를 당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한편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위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극심하게 핍박을 받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도 예고하셨고 성경의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쉽게 표현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핍박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자가 고난받는 시대가 와요. 이미 우리 시대에 와 있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자가 핍박받아요. 그리고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이제 떠나게 되죠.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예수 믿는 거 욕합니다. 우리가 이미 코로나를 지나면서 경험했고 현재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죠.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교회를 떠나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리에서 떠나잖아요.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그랬죠. 또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을 잡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안에 선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신앙생활 대충 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도 가만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비난받고 놀림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비난하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경험했어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죠. 그럼 그 비난의 소리에 성도들이 덩달아 이제 동참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흠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흠이 존재하고 빈틈이 존재해요. 그럼 세상이 그 교회의 빈틈을 비난하죠. 그 비난의 소리를 듣고 우리도 덩달아서 좀 교회가 똑바로 좀 하지 하고 우리도 덩달아서 교회를 같이 비난을 하는 거죠. 문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교회에서 하는 정상적인 경건 생활도 이제 다 부정적으로 비춰집니다.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다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저 같은 새벽에 잠도 없냐, 뭐 한다고 교회 가고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내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는 거, 물질을 드려서 헌신하는 거, 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행하는 우리의 경건 생활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받는 거야. 야, 뭐 그렇게까지 교회에 하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교회가 다 네 주머니 털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억압당하고 눌려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오는 거죠. 그때가 되면 7절에 이렇게 됐어요.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 그 전까지는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했던 온갖 것들이 다 벗겨져 없어버리고 진짜 자기가 드러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인지 모르고 그냥 가짜가 득세해가지고 진짜를 억압하고 핍박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날이 오면 싹 다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거죠.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죠. 저 사람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 보였는데,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한 말로, 정의로운 말로 포장되어 있었는데 딱 그 감추인 것 드러내면 그 안에 온갖 부정한 것과 욕심과 욕망과 이 탐스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에 숨을 나타내시리라. 마음에 숨은 것을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어둠에 있는 걸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는 날, 그들에게는 오히려 칭찬과 영광이 있는 거죠. 세상은 수치를 당하나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칭찬받는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뭐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이상한 사람들 말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주님께만 귀를 기울여야지.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감추어졌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날, 수치를 당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 보이고 금은 보화를 쌓아두고 좋은 것으로 자기의 성벽을 다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심판대 앞에 놓이는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감추어졌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